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을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들을 표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1년을 돌아보시고 이 코로나로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즐거움들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감사의 표시를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돌려드리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1년 동안 쉴 수 있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근긴장 이상증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 한 5개월 정도 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좀 늦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거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또 건강하게 또 즐겁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로 하나님께 꼭 표시하시면 더 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내년에 큐티책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이 큐티 하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는 구입하셔서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고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자, 이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왕궁에서 유다 왕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때의 왕은 이제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패망의 때가 오게 되겠죠. 자,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 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한 게 아니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쭉 견지해 왔던 그 말을 하나님이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어떻다?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다시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자, 억압하는 자는 어떤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억압을 받는 사람, 그 억압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당연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여 주고. 뭐하러 구해줍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약한 자들의 편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쭉 견지해 왔던
그런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약자들이 누구입니까?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아빠가 없는 아이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힘 없는 사람들은 어떻죠? 예, 돌보아 줄 필요가 없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들을 나와 같이 돌보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당시에 유다 왕에게는 없었던 덕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힘으로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 덕목들을 너희가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올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나, 그러했지만 이 역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사실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왜 패망했습니까? 그냥 새로운 것 때문에 패망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서가, 너는 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예전부터 말했던 그 율법을 너는 지키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돌아보겠습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바로 잡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있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하나를 잡고 오늘 회개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는 하루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